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고난당하는 종입니다. 이 고난당하는 종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9절을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앞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가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사야서에는 종이 많이 나옵니다. 그 종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후에 이사야 시대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고레스 왕이 지금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출바벨론을 시킬 것이고, 그 고레스의 그 출바벨론의 역사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일들을,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편에서 여호와의 종이 되는 오늘 본문의 고난당하는 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고난당하는 종을 통하여서는 출바벨론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 그것은 바로 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죄에 쏘는 것이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의가 이 고난당하는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53장 1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는 표현인데, 자기 지식은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지식은 그 종을 알게 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된다라는 표현과도 동일하며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서는 이 지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식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받는 종, 그리고 그 종의 사역과 그 종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신약에서는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이름을 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가 죄와 사망의 나라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 의가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사망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고 사망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의로움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존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망이라는 것과 죄라는 것과 어울리는 존재들이었고, 그들은 허물이 있는 존재였으며 죄악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죄와 사망의 나라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그들이 스스로 행하지도 않고 그들의 능력으로 내재되어져 있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가 들어와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고 그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구약의 제사의 장면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나타난 이 제사 가운데 제물을 가져오고 그 제물에게 이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의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오늘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할 때 이 영과 진리는 제의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렸던 그 어린 양과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던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인데,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순종을 일으키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 강조하였지만 재물이 어떻다고요? 재물은 자기와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성전 가까이 와서 재물을 하나 사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 재물은 베헤마라고 표현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베헤마는 가축입니다. 가축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이 존재와 함께 지내었던 집에서 길리우고 키워진, 그래서 이 재물의 죽음은 자기의 죽음만큼이나 아픈 그런 재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고 오늘 영상을 하나 볼 것인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원앙 소리입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서 이 영화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를 못했는데 이 원앙 소리를 소개한 영상에 있어서 조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축, 이 베헤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가축을 찌르면서 자기의 손으로 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의 손으로 이 소를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일 때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죽으심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에서 그 영상을 한 5분 30초 정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실에서 준비가 됩니까? 예. 전체 화면으로 소리를 좀 높여주시고요. 화질이 안 좋으니까 좀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하물마을 77 이삼순 할머니에게 요즘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다리가 이리 아파가지고 농사를 왜 지니까? 아픈 다리에도 불구하고 밭을 돌릴 순 없다며 기어서라도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 노인에겐 멋진 베스트 프렌드가 있으니 바로 이 소입니다. 이 소음때문에 우리 영감은 꼼짝도 못해. 걸음 못 걸어요. 소도 주인을 닮아 걸음을 못 걷긴 마찬가지. 아프냐고요? 아프기보다는 이제 늙은 거죠. 변변한 이름도 없으면서 나이는 40이 돼버린 황소. 이럴지도 못하고 계속 위에는 거지. 오늘 저 기계까지 무슨 구고 이게 합치더라. 인연을 맺은 것도 벌써 30년. 사람도 30년 살았으면 지겨울 세월. 그런데 이 늙은 파트너들이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사료를 사서 먹이면 되는데 사료를 안 먹이고 이게 뒷값을 썰어가지고 죽기름에 내야 되지. 이빨도 없어서 일일이 죽을 먹여야 하는 소. 그나마 젊은 놈에게 밥그릇도 강탈당하는 터라 노인은 밥때마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소의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15년이라고 합니다. 15년. 그런데 마흔이니 할머니 말씀을 빌자면 고물이죠. 나도 고물. 영감님도 고물이고. 나대. 나대네. 게다가 요즘 소가 영 시원치 않아 걱정인데 못 살아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예. 몇 년이라요? 1년. 안 그래. 앞으로 1년 남았다는 진단. 할아버지는 부정하지만 마치 소도 알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남매가 이별을 종용합니다. 아버님 수업 어떻게 팔으셔야죠? 있으면 이러시고 아버님 신경 쓰이라고 진짜 자체 이러는 것도 불안해 진짜. 자식들 성화에 하신 결정인지 온 마음에선지 할아버지는 팔기를 결심합니다. 우시장이 열리는 새벽. 이 30년 베스트 프렌드는 이제 헤어질 판입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된대 왜안 먹어? 먹어 얼마나 많이 먹어. 소는 자신의 운명을 안 듯합니다. 니 죽어가는 게 아니라. 소라서, 소 팔자라서 마지막엔 팔려가는 운명. 이랑이랑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안 먹어.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함이 올라오는 뜨거움에 고개 숙여 피하는 할아버지. 알아서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황소이기에 이 심상치 않은 외출이 마지막인 걸 익히 짐작합니다. 30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원치 않았던 외출. 그 길을 손은 순순히 나섰습니다. 우정의 가치로 생각하면 팔려고 나온 것도 죄라는 생각에 여신 권력만 태워오는 할아버지와 급기야 눈물을 흘리는 소. 결국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별을 접었습니다. 30년 지기가 인간사에 있는 것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발도 불편한 30년 친구. 생애 끝자락에 나란히 서 있는 30년 동기. 3년여에 걸친 촬영 기간과 소의 마지막 생에 1년을 담고 있는 작품 원앙소리. 이 작품의 클라이막스는 둘의 조용하고 슬픈 이별로 다가갑니다. 소는 이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참 많이도 걸어온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급기야 고삐와 원앙을 풀어주는 할아버지. 잠시 소의 눈망울이 커지는 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녀석은 이 원앙을 푼다는 것의 의미를 알기 때문일까요? 할아버지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결국 손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가 아프고서 이걸 해놓고 떼라고 떼고 살라고 영화만 떼고 살라고 그래 나도 질거만 해놓고 그래 깜짝 놀게요. 소의 마지막 선물은 유난히 많은 땔감이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고 이제 썬댄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 있는 원앙소리. 경북 봉화 하늘마을. 손은 그곳에 묻혔다고 합니다. 예, 조명을 좀 켜주시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제의적 장면을 생각해야 되고, 이 제의적 장면 가운데 우리가 찌를 수밖에 없는 그 왜 찌른다고 우리가 전에 배웠습니까? 찌르는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찌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죄와 허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자기가 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행하는 이 찔림과 이 채찍질과 이 조롱과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이 제주는 재물을 향하여서 칼을 찔러 대는 것입니다. 그 죄를 행할 때 한 번만에 그 급소를 찌를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그랬죠. 아무리 뛰어난 그 가축을 잡을 수 있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단번에 찌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몇 번이고 찔러댈 때 우리는 그 재주와 재물 사이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당하는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53장 5절에 그 재물 말입니다. 그 재물이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재물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고난 당하는 종인데요. 이 종은 고난 당하기에 합당하게 보여서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기에 합당한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존재였으나 그는 흠 있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그는 찔리고 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런 조건 없이 찔리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는 것, 그가 찔림을 받는 것, 그가 상하는 것, 그가 채찍에 맞는 것, 그가 침뱉음을 받는 것, 주먹으로 침을 당하는 것, 모면을 당하는 것, 가시면류관을 쓴 이유, 그 모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는 평화를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없고 우리 가운데에서는 스스로 우리를 낫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흠없는 존재에게 우리는 죄악을 담당시킨 것입니다.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가 입을 열면 그가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할 수밖에 없었겠으나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헌신,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나음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결함이 평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떻게 보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래서 그 아픔의 현장,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것을 느끼시고 계시지만 그가 자기의 영혼, 여기 영혼이라는 표현은 네페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의 수고, 자기의 혼의 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람으로 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참 사람으로서의 그 수고를 보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이냐면 그가 상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상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가 아니라 그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보게 될 다른 믿음의 씨앗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첫 열매가 되시면 그 다음에 있게 되는 다음의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자리지만 그의 상함을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래서 그분이 참 사람으로서의 그 온 생명을 다하는, 호흡을 다하는 그때가 되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가축같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시는 이유, 그 이유가 다음 절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후반부에 나의 의로운 종이라 표현하고 있죠. 이 종은 의로운 종이었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그에게 담당되어지게 되고, 이렇게 담당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교동문으로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사역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아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온 사람들이 그 죽음의 현장과 같이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이름을 알게 되는 지식을 주시는데 3장 18절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믿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이 독생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예전에 수태고지된 예수라는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죄악이 그에게 전가되었고 그에게 있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고난받는 종으로서 자기는 의로웠으나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는 찔림과 그리고 상함을 당하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는 이제 사람으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한 이 일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역의 이름의 의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알아지는 존재, 아 그렇구나, 나는 나에게 있는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저 흠없는 존재의 헌신을 통하여서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구나 라고 믿어지는 존재, 알아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으로 돌아가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범죄자인 우리를 위하여서 이 고통을 당하였고 죄를 담당하였으며 우리를 위한 기도로 말미암아 이 종은 탈취물을 나누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렇게 슬픔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만 결론 내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존귀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존귀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되는 것.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얻을 수 있는 전리품, 누구와 싸운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고난당하는 종은 로마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죄악과 싸웠습니다. 죄의 권세와 싸우셔서 전리품이 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시작할 때 53장 1절로 시작하지 않고 52장 13절부터 읽었는데요. 52장 13절에 고난받는 종이라는 부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구절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에 고난을 받아서 아픔을 당하고 사망으로 빠지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셔서 지극히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이 황제, 제왕의 이름이었거든요. 그 황제라는 이름이 누구 앞에 무너졌냐 하면
죽음이라는 존재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지극히 높은 이름은 그 황제마저 굴복시킨 죽음이라는 이름일 것인데, 그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되시는 죄와 싸워서 승리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 되어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가장 존귀한 이름의 사역을 믿으시고 또 예배를 드릴 때 물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겠지만, 그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베헤마 가축이 얼마나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흠없는 재물의 상징과 예표가 되시는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내어줌이 되었는지를 예배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당하는 종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 고난당하는 종의 헌신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생명과 기쁨과 평화, 그것도 물론 좋은 것이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종은 얼마나 고난당하였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그 죄를 혐오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당하는 종을 생각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순결한 신부가 되는 헵시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뷸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212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물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범사를 감사하며 드린 것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완치해 주심에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라파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 호소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음을 알고 또 박순옥 권사님의 언니가 완치에 대한 감사를 주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여종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또한 완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고통받는 세월 가운데 이 죄악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죄악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또 결국 이 세월 가운데에는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사오니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케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할 때마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11조로 드렸습니다. 전부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부를 다하여 주시고 그 다하여 주시는 풍요로움이 하늘과 땅에 넘쳐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적한 대로 드렸사오니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각 항목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되어진 그 풍요로움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때 자원하며 기쁨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수고로 눈물로 헌신으로 드린 것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강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건 총회 청년 수련회가 8월 4일 오후 7시부터 8월 7일 오후 5시까지 재건 대신동교회에서 있고 각 노예별 거점 교회에서 있습니다. 방법은 줌으로 하고 강사로는 이남열 목사님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오는 주간 수요일 예배는 오후 7시에 목사님 수요일날 그 총회 청년회 강사를 가시기 때문에 재건 청년회를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영상으로 이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제103회 재건 총회가 소집이 됩니다. 9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마산 정원교회당에서 총회가 소집됩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지침과 예방사항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 임정호 집사님, 무릎의 성도님, 윤병식 집사님, 또 간병하는 우리 손정록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에 관련되어서 조금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련회가 시작되고 제가 또 가야 되고 장로님도 총회 청년부의 부원이기 때문에 가셔야 하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방식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7시 반이 아니라 7시로 앞당겨지게 되고요. 그래서 방법은 그 대신동 교회로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차량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일찍 가야 될 것 같은데 한 그래도 6시나 이때쯤 운행하는 차량이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그렇게 운행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한 방법은 굳이 안 되겠다 싶으신 분은 교회에 오셔서 또 교회에서 유튜브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이런 시간, 앞당겨진 시간이지만 7시를 기억하셔서 유튜브 들어가시면 검색어에 재건 청년회라고 조회하시면 지금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청년회에서 실시간으로 그 실황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가 각자 처한 형편 가운데 그렇게 방송으로 이번에는 좀 예배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셔야 되는 분이 있으면 아마 오늘 그 화요일까지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나는 대신동교회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차량 운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이 지나면은 그 차량 운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화요일까지는 좀 전화 제 아내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장으로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고난당하는 종을 믿는 마음으로 그 고난당하는 종이 주었던 그 의가 우리의 의라는 것을 굳게 믿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축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 TV가 여의치 않아서 재건 성인교회 밴드에서 라이브 밴드로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밴드를 참조하셔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라이브를 끊고 다음에 오후 예배 때 다시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끊었다 해야 돼. 시간 제